고난이 주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고난이 성도들을 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죠. 조각가 한 분이 있는데 망치와 정을 들고서는 큰 대리석 덩어리를 열심히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한 꼬마가 지켜보았지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그 꼬마가 작업실로 돌아왔을 때 큼지막한 대리석 사자가 늠름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그냥 대리석 돌덩이만 있던 걸 봤는데 이제는 사자가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그걸 보고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꼬마가 본 것이라고는 대리석 덩어리, 그리고 그 돌덩어리에서 떨어지는 크고 작은 파편들 뿐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엄청난 호기심이 발동한 나머지 소녀는 조각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대리석 안에 있는 사자를 보셨습니까? 어떻게 대리석 안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조각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말이 난다. 대리석 안에 사자 한 마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대리석 안에 있는 사자를 보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그 사자를 보았기 때문이야. 그거는 비밀스러운 일인데 대리석 안의 사자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은 다름 아닌 내 마음속의 사자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헬리나 우엔의 영성과 관련되어 있는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성의 본질을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지도 잘 설명해 준다 생각합니다. 예술가 안에 있는 이미지를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 조각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분의 분명한 뜻과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깎이고 부서지고 고통당하고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순간은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나를 더 온전하게 하며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서도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철로 역정의 저자 아닙니까? 이분은 영국 국교회에 반대한 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12년간 감옥수에 있게 되는데요. 이때 철로 역정을 저술을 하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이 책을 썼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분이 이 책에서 감옥 냄새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아주 타당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존 버년은 철로 역정의 저자로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영국 설교가 중에 한 분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여러 논문을 써서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도 알려주는데 한 논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조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글의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해자들의 모든 박해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되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굴레를 씌웠고 갈고리로 그들의 코를 꿰셨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분노의 한도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교회를 고난의 바닷속으로 몰아넣도록 허락하신다 해도 교회는 고난의 바닷물 속에 목까지는 잠기겠지만 그 이상 잠겨 익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언하건대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신다. 그들은 어느 때든지 어디까지 가고 어디서 멈출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 못한다. 여기 참 통쾌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고리로 박해하는 자들의 코를 꿰셨다. 그래서 그들이 성도를 마음껏 자기 손으로 박해를 한다거나 고난을 줄 수 있겠고 아니면 발기제를 통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한도를 분명히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통제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통제를 통해서 걸작품의 신앙을 만드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영적 체험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러까지 성도들 안에서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의 모범을 보십시오. 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그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지금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야, 이러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애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은 뭐예요? 단련이라고 했어요. 연단이라고 했어요. 욥의 경우는 뭡니까? 육체의 질병이지요. 가족과의 사별이에요. 아내와의 싸움이에요. 재정적 손실이에요.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이에요. 등등등. 이 모든 고난이 단련이라고 하는 말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뜨거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과 그의 육체와 그의 영혼은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자신은 결국 불순물이 다 빠지고 정결하고 순수한 금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내 자신은 전혀 예측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보시죠. 자기 형들에게, 즉 자기를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던 이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 이 말을 할 때는 이제 야곱이 죽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벌벌 떨면서 이제 아버지가 사라졌으니, 아버지가 별세했으니 분명히 우리들에게 원수를 갚을 거다,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형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형들이 그릇을 엎었어요. 우유를 쏟았어요. 정말 맛있는 음료수를 쏟았어요. 그랬는데 그 일의 결과를 선한 결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단 말이에요. 시작 때도, 과정에도,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게 뭐라는 거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 상상을 할 수 있으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과예요. 그 결과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꽤 전이죠.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달리 말해서 이제 요셉이 형들과 재회하고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제 회고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바로 형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형들을 살리라고, 형들의 후손들을 살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살리려고,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끌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끌려간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구원의 뜻을 온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퍼뜨려지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그는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 출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자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자존심도 꺾고 자신이 최대한 정말 절제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비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이 꽤 길어요. 이제 사도행전은 후반부로 갈수록 바울의 고난에 집중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받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를 지켜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켜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지켜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무기를 들고 아니면 어떤 세력을 통해서 바울을 지킨 게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사악하고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도와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회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신문을 당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부활을 언급하자 공회가 큰 교리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 싸움 중에 제일 큰 싸움은 우리 종교계에서 교리 싸움이에요. 불교도도 그래요. 이슬람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리와 문제가 되면은 이 싸움이 엄청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을 보면 당시의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누구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고급 장교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대장 정도가 되는 군인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바울이 그들의 손에 잡혀서 죽을 것을 염려해서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교리적 문제에 개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로마인들은 유대인의 교리적 문제에 나서지 않아요. 그건 종교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 교리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니까 싸우더라도 그냥 니네가 알아서 싸워, 이렇게 내버려 두는 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전에 그분이 재판을 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방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그들의 손에 찢겨질 것을 염려하고 갑자기 개입해 가지고는 빼앗아서 영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날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사람이 40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겁니다.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밥도 안 먹을 거고 물도 안 마실 거야. 근데 이후로 바울이 빨리 안 죽어요. 몇 년을 더 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쓸데없이 이제 해봅니다만, 여하튼 이런 사람들까지 나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이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자, 예루살렘이 어딘지 머릿속에 지도가 떠오르시죠? 가이사랴가 어디입니까? 이제 해안 도시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이 직속으로 다스리는, 그리고 총독 관저가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자, 그 말씀 한번 보시죠.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아주 깊은 밤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보병 몇 명이에요?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몇 명이에요? 200명. 뭐 20명 이 단위가 아닙니다. 200명. 보병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24절 보시면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보호한 상태에서 데려가기 위해 짐승을 준비하라. 짐승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개를 했는지 막 사냥개처럼 달려들면 막 물어 이건지, 아니면 뭐 큰 말인 건지, 아니면 뭐 소를 대동했는지 모르겠으나 바울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두도록 해,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병 200명, 기병 70명, 장병 200명, 지금 470명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죠. 우리 입장에선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중요해요? 교회 입장에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로마인 입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고발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권력 낭비하는 겁니다. 바울이 뭔데 군인을 470명이나 대동을 하고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일합니까? 유대인들이 왜 투서를 하지 않겠어요? 물론 여기에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보호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껏해야 경찰력 정도를 동원하겠습니다만, 지금 세상에 대단한 권세를 가지지 않은, 그렇다고 뭐 로비를 했습니까? 청탁을 했습니까? 왕의 친구입니까? 고관대작에 아니면 요청이 있었습니까? 전혀 있지 않은데 엄청난 군대의 호위를 받는 매우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신비로운데요,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들보다 더 악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그것도 기병과 창병을 포함해서 무려 470명의 정예군을 동원해서 호위를 받게 하신 겁니다. 수년이 지나서 이제 그는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에 마침내 가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진행을 합니다. 돈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470명을, 그것도 창병과 기병까지 데려다니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왕 외에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통제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한 후에 영내를 두셨던 바로 그 다음 날 밤입니다. 주님께서 감옥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순히 음성만 들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같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담대하라 이 명령을 하셨고, 어떤 경우에도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어디서요? 감옥에서. 감옥 한 복판에서. 어떠한 자유도 주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임재하셨고, 바로 그것에서 사명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물론 과거에 바울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된 경험이 있지요. 그것도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는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때로는 최악의 상황에서 모면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감옥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비하며 가장 놀라운 보호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해 달라 기도하고 요구하지만 어떤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고난을 빼내신 다음에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서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재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병실의 수술대이든 그것이 고난의 선교제이든 그것이 망해가는 사업장이든 그것이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괴로운 내 직장 사무실이든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카롤리나 산델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우리 스웨덴 출신의 작사가이고 작곡가인데요. 스웨덴의 목사인 요나스 산델의 딸이었습니다. 캐롤리나가 26살 때 일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예태보리로 유람선 여행을 떠났다가 여행 도중에 아버지가 배 밖으로 떨어진 그와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다시 만나지 못하는 일을 겪게 되죠.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리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녀가 찬송가 가사를 지을 때 이때의 경험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녀의 찬송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러한 가사로 시작되는 찬송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모든 가사가 은혜롭습니다만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돌이켜볼까요? 어느 때 주의 약속을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어느 때 주의 사명을 꽉 붙들어야 합니까? 어느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던져야 합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라는 거죠. 이 가사를 계속 읽습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 지나가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새깁니다. 내 마음속에 담습니다. 흘러 지나가는 고난이 없고 흘러 지나가는 시절이 없고 흘러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순간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참 성도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느 인생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인생이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고 계곡을 건너면 또 다른 계곡이 나오고 작은 바다를 건너면 큰 바다가 기다리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어느 누가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순간 속에 성도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 모든 고난의 순간마다 고난이 찾아오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의미를, 고난의 유익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평안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오늘의 시련은 내일의 기쁨을 낳을 것이며 오늘의 질병은 내일의 영생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깎이고 갈라지고 잘라지는 경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존재하는 사자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찬양 하나 하지요. 조금 전에 제가 가사 3절을 소개했는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앞에 이 몸을 맡기 힘주시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내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의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들려주사 참 지혜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만 날마다 우리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조차도 은혜의 방편이요 은혜의 도구가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고난의 순간마다 주님 약속을 붙드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 갇힌 것처럼 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 서 있는 성도들 지켜주옵시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로마 군인을 통하여 오히려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